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83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63쪽입니다. 시편 83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어느덧 6월 달에 첫날이 되었고 오늘 또 지방선거 날에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또 투표하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투표를 했는데 어쨌든 이 지역의 일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선출되어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믿음의 도시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8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본문을 택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벌써 이제 지난주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 전에 준비를 하는데 수요일 밤 설교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지난주의 말씀이 지난 주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과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이제 산상수훈을 끝내고 함께 이제 계속 말씀을 또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보고 있는데 그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나누시면서 지난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삼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목을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뭡니까?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의 증거라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보이지는 않고 내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해서 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 그 계시지 않아 보이고 보이지 않아 보이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실체로 내 앞에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내 삶에는 보여지는 것으로 확신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안 보이면 그저 그냥 이렇게 아무도 안 보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안 보네. 제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정말 저희 집사람하고 부끄러운 일 하나가 있었는데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끝나고 했던 것 같아요. 딱 했는데 이쪽에 저쪽 우리가 이제 다이소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파란불 딱 끊어진 거예요. 근데 항상 여기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호 체계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건너가면 바로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요 앞에서 이 농협으로 딱 건너가려고 딱 했는데 앞에 학생들이 딱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너가려고 하다가 돌아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그냥 가서 서 있다 갔어요.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라 그래요. 애들이 본다. 애들이 본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누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실제로 보고 있는 것과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그냥 거기에서 신호 지킨다고 그냥 서 있고 우리랑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있다고 하나만 가지고 삶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와 저희 집사람은 필경 건너갔겠죠. 건너갔을 겁니다. 믿습니다. 아마 건너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보이는 것으로 믿어지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눈을 들어 어디를 본다? 원래는 이게 산이라고 우리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산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산들을. 이 산도 바라보고 저 산도 바라보고 요 산도 바라보고 여기도 바라보고, 그러니까 산들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산들을 막 바라보는데 산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겠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할렐루야. 사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산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잡히지는 않지만, 그죠? 실체로, 정말로 실제와 실체로 내 앞에 계시는 그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바라보며 살겠다. 사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절대로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구호도 아니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철학도 아니고요. 그래서 공허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삶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증거가 되어진다.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결국엔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고, 아멘이죠? 먼저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실체를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앞에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기대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따라합시다,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오늘의 믿음은 언제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까? 반드시 내일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 날들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의 믿음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일의 믿음까지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편 83편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시편 83편을 보시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나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는 시편에 꽤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이 83편이 아삽이 쓴 마지막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정확하게 언제이고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때가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떤 시기였냐 하면 아마도 유다를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유다를 치러 올 때의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때가 언제냐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때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호사밧 왕이라고 아시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그때 상황이 바로 이 아삽의 시가 배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여호사밧 왕 때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당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 군대가 결성이 되었어요. 여호사밧 왕 때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라들이 쭉 이게 나오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쭉 나오는데 이 나라들을 읽어보면 6절부터 나오는 나라들을 읽어보면 8절까지가 10개의 나라들이 나와요. 10개의 나라들이 나와요. 그러면 왜 실제로 역대하 20장에는 세 군데의 나라밖에 안 되는데 왜 여기는 10개의 나라냐? 이걸 학자들이 여러 가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10개의 연합, 그러니까 13개의 큰 나라들 옆에 작은 나라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아마 그 나라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아마 한 나라가 여러 개의 나라들과 함께 힘을 합치고 한 나라가 여러 개의 나라들과 힘을 합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다 합쳐보면은 10개의 나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런 기록의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나라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누구를 치러 지금 내려오고 있느냐면 유다를 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처해 있었던 유다 민족은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큰 나라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들까지 유다를 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유다라는 나라가 힘이 약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위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큰 위기를,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보면 에돔도 나오고 모압도 나오고 여러 암몬, 아말렉 이름만 다 되면 블레셋, 두로, 아수르 이름만 되면 다 엄청난 나라들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에 네로라 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누구를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유다를 치려고 했던 거예요. 대동단결해서 어쨌든 누구를 없애버리자. 눈에 까신 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서의 눈에 까신 이 이스라엘, 유다를 우리가 반드시 없애자라고 대동단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격도 할 수가 없었고 대응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적으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무엇인가를 풀려고 해도 이건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힘도 없었고 능력도 있었고 상황도 안 좋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었던 유대 민족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 이 시인은 한 가지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 뭐라고요? 과거에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하셨던 그 놀라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추억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새나와 삶은 나와 같게 하소서. 아멘.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의 이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역사적으로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군사력으로 이겼던 것도 아니고 정치력으로 이겼던 것도 아니라 온전하게 누구의 힘으로 이겼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기억해냈느냐? 시인이 기억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망하고 결국에는 걸음거리가 되어서 땅에 흩어졌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실제 일들처럼 이제는 그 실체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지금에도 할렐루야 그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에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체가 되어서
이것을 믿겠으니까 이제 믿으니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제서야 누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유다를 공격하는 연합군의 세력이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력을 땅에 흩어버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권능으로 나타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시인은 수없이 많이 밀려오는 대적자들을 보면서 사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은 그들에게 마음을 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들을 바라보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산의 위험과 산의 엄청난 기운에 이게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들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수많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거대해요. 철병거를 앞세우고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는 그 세력들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 유다가 그거를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대단하지 않아서 뭐 그냥 저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치부해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시인은 그제서야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먼저의 자리에 누구를 두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실체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결코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난 주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먼저의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도대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느냐 함께 나눴잖아요. 생각으로는 그래, 내가 주님께 초점 맞춰야지, 그래, 먼저의 자리에 주님 둬야지. 생각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그렇게 생각으로 하셨을 때 승리하셨습니까? 여전히 실패하셨습니까? 성공도 있었을 것이고 실패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진짜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진짜로 믿어지지 않으면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먼저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먼저 주님 의지하자. 할렐루야.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죠. 주님을 찾으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들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더라. 주님이 하시더라. 주님 앞에 문제를 먼저 아랬더니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초점이 흐려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아픈데 여러분 코가 석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초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당할 때 보이스피싱 애들이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초점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딱 마귀짓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니, 언제부턴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 문자가 계속 끊임없이 와요. 몇 번씩 와요. 엄마, 나 폰 깨져가지고 뭐 수리 맡겼는데 뭐 여기 번호로 연락 줘, 뭐 이렇게. 처음에 저희 집사람도 진짜인 줄 알았어요.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가 연락하면 되지 뭘 문자를 문자로 보내면서 연락을 하라, 지가 연락을. 만약에 진짜 그러면 그 딸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잠깐만 생각하고 초점을 맞춰보면 상식적이지 않은데 흐려지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 때문에? 자식이라는 문제 때문에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서 흐려지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흐려지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흐려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흐려지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흐려지고요, 여러분.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초점이 흐려질 때 초점을 맞추는 게 믿음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당해지고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전쟁과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면 정말로 두렵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이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의 시인과 같이 적어도 초점이 흐려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역대하 20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할렐루야.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백성들 앞에 기도하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라고요? 금식하라. 누구를 바라보자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제는 누구만 의지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혼미백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엄청난 기세로 이스라엘 향해서 여러분들 밀려 내려오고 있었던 이 연합군대, 가나안의 연합군을 어떻게 여러분들 그 기세 앞에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아도 힘겹고 두렵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 무서움에 떨을 수밖에 없는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은 무섭고 그 상황은 두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러한 상황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믿음의 적고 큰 문제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왜 믿음이 작으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풍랑 속에서도 적군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드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에게 내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 그래서 여호사밧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금식을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단지 금식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단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가나안의 연합군의 기세가 꺾일 거라고 여러분들 기대하실 수 있습니까? 단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들의 힘이 확 빠져버려서 그들이 막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걸 다 누구에게 맡겨버리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힘을 빼고 더하고 능력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다 누가 가진 능력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나는 할 수 있는 거 딱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내가 대항할 수 없으니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대항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전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12절 말씀에,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느냐, 무슨 방법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물론 방법도 있고 움직임도 필요하고 준비도 해야 하고 또 대비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시고 더 열심히 뛰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맞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최선의 열심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의 방법으로 열심을 다한다 해도 사실상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두려움들과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면, 이 무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면, 그래서 그 어떤 노력보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최선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세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간단하지요.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않느냐의 차이점인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준다고 합니다. 하물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이실까 보냐. 할렐루야. 주님,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가장 적절하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이란 매우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염려하며 근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뒤로 하고 먼저 어디에 나와야 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주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주님 앞에 경배하시기를, 금식하고 기도하시기를. 할렐루야. 문제의 산더미처럼 많아도 그거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거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먼저 나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으로부터 주님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처방을 가장 정확하게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당한 외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당돌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되게 당돌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생각해 봤더니요, 정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 잠잠하지 마소서. 주님 침묵하지 마소서. 주님 조용하지 마소서.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누가 계신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내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이 상황에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조용히만 계시지 마시고, 주님 역사하세요. 주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 말씀 보면 시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잠잠하지 않으시고 일어서시며 침묵하지 않으신다면 사실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잠잠하지 않으시고 일어서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주님은 알아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홀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굳이 필요 없어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실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우리의 고백이 있든 없든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누구의 역사다라는 걸 보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자훈련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만 이 꽃이 필 때 하나님, 이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꽃이 핀 것과 가만히 있는데 그냥 꽃이 핀 것과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 믿음으로 고백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고백을 안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안 하신 건지도 모르면 주님이 굳이 하실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나의 믿음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마음껏 주님을 외치셔야 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해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서 잠잠하지 마시고 주님이 일어서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제발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주님의 능력 한이 없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나의 삶의 먼저의 자리에 초대하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인이 승리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여호사밧이 승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요셉이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화해하는 장면, 그죠? 이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46장까지 우리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었는데요. 거기서도 보니까 아니 그렇게 창세기를 많이 읽었는데 왜 오늘 처음 본 것 같은 말씀 단어가 나와요? 희한하죠, 그죠? 그냥 건성으로 읽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참 요셉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구나. 요셉이 형들을 딱 볼모로 잡고 당신들은 정말 스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요셉이 처음에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경외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요셉은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풀리죠, 여러분. 내가 노예로 잡혀가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면 풀리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하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거는 내 은혜네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두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면 초점을 맞추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비록 10개의 나라들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일어나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체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는 주인공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6월 한 달 이제 1월 1일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6월 1일 오늘로부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